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할 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39장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39장의 말씀이 이제 곡이라는 인물과 그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곡이라는 인물과 그 군대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그 곡이라는 인물은 이제 먼 북방 민족 끝에 위치한 그 지역의 인물인 것이죠. 그 인물이 군대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라는 것을 이 에스겔서 39장의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요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침략자의 곡의 멸망을 다루고 있었고, 두 번째 단락은 3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곡의 군대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무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단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이제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짧은 본문이지만 세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알겠고 23절에서 알지라 그리고 28절에서 알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과 이방 민족에게 알다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알겠고 알지라 알리라 이렇게 알다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들이 무엇을 알게 되는가라는 것을 차근차근 풀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먼저는 이스라엘 족속이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전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심판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셨고 그들을 바벨론의 심판에 받는 것에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을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알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2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여기서 이방 민족들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은 그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군사가 힘이 너무나 강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려가 멸망시킨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방 민족이 깨닫게 되어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는요, 이제 민족과 민족의 그 싸움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신들의 전쟁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각자들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을 읽다 보면은 자세하게 잘 드러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특별히 5장부터 읽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법궤, 그 언약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블레셋에 빼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지나가게 되어지냐면 처음에는 이제 가드로 아스토롯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아스토롯에서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냐면 다곤 신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곤 신상 옆에 하나님 법궤를 놨는데 다곤의 몸뚱이만 남겨지고 얼굴과 이제 팔이 잘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보다 약하구나 생각하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지역이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이 가드라는 지역은 골리앗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그 골리앗의 고향의 옆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로 말미암아 심한 독한 종기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로 옮기게 되어지냐면 에글론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에글론은 바알브셉을 파리 왕을 섬기는 당시에 강력한 신을 섬겼다라고 여겨지는 그 동네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사망의 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이게 옮겨지는 것이 신들과의 전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전쟁을 할 때에 신들의 우세를 보여줬는데, 이방 민족이 마침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섬기고 있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방 민족도 끝내 알게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28절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고 심판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방 민족들도 우리가 힘이 강해서 군대가 세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인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마침내 이방 민족들도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이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신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 민족이나 알긴 알았지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알긴 알지만, 듣긴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떠한 묵상이 되냐면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때, 그 시간이 있을 때 돌이키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오죽하면 뭐 한국에서 있을 때 잘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그 사랑의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떠나신 후에 아이고 더 잘해드려야 할 걸 하면서 후회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배우자가, 자녀가, 친구가 곁에 있을 때 당연한 줄로만 여겼던 그 배우자, 아내, 남편, 자녀들, 그 자리가 이제 비어지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아유, 내가 있을 때 잘할 걸. 그때가 무엇입니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하다가 자리가 비었을 때에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긴 알았지만, 듣긴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 생활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깨닫는 지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깨달음은 너무나 귀한, 중요한 것입니다. 고통을 겪고 나서의 깨닫는 것과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고통을 겪을 때 깨닫는 것은 너무 늦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은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선택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붙잡으십시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함 가운데 나가시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사랑하십시오.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깨닫는 지혜, 깨닫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가?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가 포로가 되어 생활할지라도 너희를 그 포로에서 구해내어 다시금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이끌리라, 내 백성을 회복시키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이스라엘 스스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잘해서 회복시키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회복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그 회복의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실패가 단순히 이스라엘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내 거룩한 이름으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참한 가운데 포로가 될지라도 내가 한 약속을 내 이름을 걸고 지키리라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열심을 내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포기하고 싶은 삶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 그 거룩한 이름을 붙드십시오. 붙드시며 나아가게 될 때에 상처가 입은 그곳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죄된 가운데 맑게 씻기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그 회복감이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